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뜻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한 채 단어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왔을 뿐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면 개념이 지금 똑바로 확립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 죽음인지, 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가 탄생이 되었다는 건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마는 부활의 개념과 성탄의 개념,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개념이 또 피라고 하는 개념이 똑바로 확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기독교 내에 왜 다원주의라는 이방 종교에도 기독교의 구원과 똑같은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이론이 팽배하게 지금 나돌고 있는가?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러면은 이 목숨이 생명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끊어진 이 목숨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탄생이라고 하는데 성경 66권 어느 곳에도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10달 후에 아기를 낳는 그러한 탄생을 성경에서는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낳는다는 개념을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낳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죽은 목숨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암만 보아도 이 죽은 목숨이 다시 부활이 되지 않는 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늘 피부로 느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부활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 부활되는 거냐? 부활의 실체가 뭐냐? 부활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돌을 닦으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이방 종교의 구원과 같은 구원이라고 주장을 한 새로운 이단적인 요소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올바른 개념을 확립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해놔야 되는데 개념 정리를 해놓지 않으니까 맡겨놓은 상태에서 부활. 성탄절만 되면 기쁘다고 오셨네. 막연하게 기쁘고 즐겁고 그저 축하하며 춤을 추며 밤새며 부활절 되면 계란을 까먹으며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성탄절인지, 마리아가 왜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케 하셨는지 막연한 개념이에요. 성탄절, 매년마다 오는 성탄절, 매년마다 오는 부활절, 고난주간. 왜 고난주간에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믿음의 여정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에게는 일평생 삶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밥을 굶고 얼음을 걷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본래적으로 마음 땅 속에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의 얼굴들인데 그게 무저갱이요, 그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의 사묘소예요. 혼란스러워요. 잡아도 실세가 없습니다. 실제 어떤 잡는 뭡니까? 소유가 이루어지질 않고 다 헛되고 어두운 빛이 없고 어둠이에요. 이게 지옥의 속성입니다. 오늘 지옥의 올바른 개념이 확립이 안 되고 나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구 땅속 깊은 곳에 무슨 지옥이 있어요? 바로 첫째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에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땅인데 지구로 된 땅이 아니라 사람, 인간의 마음 땅,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땅인데 어느 땅인 줄 모르니까 지구로 된 이 땅 속이 지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공허 혼돈 흑암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근본적으로 인간 마음 땅을 가두어서 옥으로 가두어서 옥의 생각, 지옥의 생각, 육의 생각, 짐승의 생각을 하게끔 창조가 되온 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주석을 해나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똑바로 주석을 한 번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현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인데 아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초를 영어 성경에는 인도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인도 비기닝 시작이란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 최초의 스타트 출발한 점을 대초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질학자들은 지금 137억 만 년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더 우스운 건 뭐가 우스우냐?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이건 비밀인데 아니 아담 때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동생 죽였다고 또 가인을 만나는 자가 누구든지 날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밀로 하라고. 당신한테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왜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단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무슨 이단이 무슨 이단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는 떴다 졌다, 달도 떴다 졌다,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주나 추동 계절은 바뀌고 풀도 났다 사그러지고 열매도 열렸다 사그러지고. 근데 왜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람은 없습니까? 사람 창조하셨죠? 근데 왜 그걸 이단이라고 겁시나서 말을 못해? 성경을 개념적으로 똑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는 왜 죽였는지를 모르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푸른 창공의 하늘이요 지구로 된 땅으로 알고 있으니까. 누가 정립을 해서 똑바로 개념 정리를 해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 땅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생명의 씨앗이 싹에 떨어져 생명나무 열매가 나무가 여러 자라서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다른 얘기로 보면 안 돼요.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마음 땅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이게 무지입니다. 빛을 모르는 무지가 얼굴들로, 삼요소의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똑바로 알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에요. 땅 속 깊은 곳, 마음 땅 깊은 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에덴 동산을 찾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우리 지금 마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가 어디에 있는데 얼어서 못 올라간대. 아니, 지금 문명의 이기를 지금 달나라까지 로켓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얼음이 얼어서 못 올라가요? 방주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마음 땅 속에서 방주가 있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예?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성경 놓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홍조록홍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입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이 확립이 돼야 돼요. 이것이 확립이 안 되니까 그냥 사사롭게 남의 집 무밭에서 무 하나 뽑아 먹은 거, 좀 거짓말한 거. 물론 이것도 다 죄예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무밭에서 무 뽑아 먹고 뭐 이렇게 좀 훔치고 이건 다 어디서 다룹니까? 세상 형법이 다루는 거예요. 구분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느 종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도말하셨다고 그러면서, 아니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도말했다면서 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입이 없어. 왜 대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직접 고하면 되는 거지. 왜 중간 다리를 겪어야 됩니까?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모리를 모르시되 그 양반이 무슨 시여져 뭡니까? 고해성사를 하겠어요. 내가 어제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 무를 하나 뽑아 먹었습니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전부 육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다 이런 부류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죄를 고해를 해야 맞는 거지. 죄라면 근본적인 걸 제껴놓고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란 말이죠.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거는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예요. 이 내용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들과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느 게 1, 2, 3, 4를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들은 푸른 창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 생각, 사상, 생명, 정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삼척 하늘에 딸, 보자를 딸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똥아리를 치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야. 정신이야. 의도야. 그걸 내 마음 땅에 지금 들어와 정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상이, 정신이, 생명이, 의도와 계획이, 빛이, 지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와 계시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지한 마음 땅이에요. 이 지옥이라고. 그러면 이 빛을 인간 마음 땅에 비춰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것이 소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둠이 소멸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짐승의 생각이 소멸되어야 빛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 바꾸는 작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에? 빛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인식을 시켜주고 또 분별을 하게 하고 또 결단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단한 것이 바뀌어지고 생명으로 부활되고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인간 마음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게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내 속사람에 자리 잡고 있던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이 완전히 소멸당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지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영체가 간다고 얘기만 하잖아요. 영체가. 천국엔 뭐가 갑니까? 영체가 간다고 얘기를 해요. 영체가 간다고 그러면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영체가 뭐예요? 그러니 신령한 몸으로 바꿔져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받듯이 우리 몸이 고연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몸이 싹 하고 휴거가 뭐예요? 여기서 저 하늘로 싹 올라가는 게 휴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어라.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믿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왜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지식이 붙는 데는 논리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비논리화 시켜놓은 거야, 지금. 샤머니즘화 시켜놨다고. 기독교가 맨 처음에 전례에 들어올 때는 6.25 불교가 완전히 팽팽하게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본 겁니다. 그냥 담배 피면서,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처보던 대로 그냥 예수 믿어라. 처음에는 타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착이 됐으면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대로 더 샤머니즘화 되고 있잖아요. 더 샤머니즘화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무당부닥거리고 똑같이 뭐가 달라요? 성경 빼놓으면 무당부닥거리고 똑같이 뭐가 달라요? 예언기도 돈 봉투 내야 기도해 주는 거야. 누구를 위한 예언기도고 누가 주는 영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뭐가 교회인데? 수백억을 들여서 이태리 대리석을 갖다 지어놔야 이 성전입니까? 거적대를 깔고 예배드리면 거긴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의 주체가 누군데? 사람이 성전의 주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성전이라고. 왜 속사람을 치장을 해야 되는데 겉사람, 더 나아가 겉사람을 치장한 것도 모자라서 대리석으로 휘감아가지고 수백억으로 집을 지어야 그게 성전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다 사람들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말은 온 세계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다 보고 있어요. 저만 지금 이게 아니라고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할아버지가 그랬고 또 그 아들 아버지가 그랬고 친조 할아버지가 그랬고 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다 이렇게 세례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꼭 시부례를 해야 천국 가느냐 있다고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 시부례를 해야 천국 간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적으로 예수님이었으면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그 아람어와 시부레는 똑같기 때문에 본래적인 성경은 시부레이기 때문에 원전으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나가야 정확한 천국이 열린다고 말을 했지 누가 시부레를 알아야 천국 간다고 말을 했습니까? 말을 똑바로 듣고 전해야지. 응? 히브리어를 알아야 천국 가느냐? 히브리어를 알아야 구원받느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응? 창세기 1장은요. 아무리 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저 말씀을 씹어서 먹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늘들이에요. 복수입니다. 하늘은 단수예요. 아니 현상의 하늘은 다 하나지 몇 개야 하늘이. 하나 아니에요. 복수라고요. 샤마임 복수. 땅. 명사 여성 단수.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의 성경은 결론을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결론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 결론에 이르도록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결론부터. 그러면 이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이 잣대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세상 마음 땅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말씀은 한 존재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느냐?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선악과에 대한 원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명쾌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뤘다 승리를 선언하시고 번처로 가 계시다고 하면 선악과에 대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무슨 원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어디에? 언제 받았습니까? 해결받을 흔적이 어디에 있어요? 허구예요. 허구. 허구라고. 허구가 무슨 말입니까? 꾸며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꾸며낸 말이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뜻, 그 본체, 지식,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원 이름은 예수아가 맞습니다. 예? 헬라 말은 예수 쓰고 히브리 말은 예수아. 그러면 이거는 미완료예요. 요 앞에 요도는 미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라고. 그
그러면 예수가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 빛인 그리스도로 말씀, 빛을, 지식을 인간 마음 땅에 배워서 하나로 동침을 하고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라고. 이게 종말이에요. 이 6째 시기까지 가야 주님이 오시는 거야.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빛이 왜 들어오느냐?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불태워 죽이는 거라고, 소멸시키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렇죠. 이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부활된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활되고 구원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던 그 몸이 내 속사람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라고. 이 과정이 반복돼 나가는 거예요. 일평생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쌓여져 나가는 거야. 세워져 나가는 거라고. 집을 짓던 벽돌이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6째 시기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그럼 나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는 다 얌체예요. 지금 전부 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구원이 뭔지 똑바로 구원관도 똑바로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막연히 그저 구원받고 부활되고 천국 간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할 것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를 옥에서 끄집어 올린다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무지를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익혀나가면 무지가 죽지요. 그럼 부활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이루어 나간 그가 구원할 것이다.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여졌으면 그가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쉬운 예수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구원받아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고도 악당짓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도 죄 짓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건 뭐냐고. 원죄의 주체는 뭐예요? 불순종이야. 그 원죄 해결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불순종은 왜 해? 원죄 해결받았으면. 여기 6째 시기가 종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이게 지금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거야. 잣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직접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걸은 대로 걷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신뢰가 나오는데 이게 빠졌어요. 아니 성경이 나오는데 번역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거예요. 그럼 성경이 삼천포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신뢰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6째 시기가 종말이에요. 하늘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 언제 오시나이까? 예? 아까도 주님이 뭐 공주에서 재림을 찬송가 불렀죠,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한다고. 내가 가책을 받는데,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성경을 또 저 찬송을 따로 만들 수도 없고 부르는 거지, 어떻게 그냥. 속으로 고쳐서 부르시라고요. 성경 고쳐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주님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이거를. 아니,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잣대가 없는 거라니까. 아니, 잣대가 있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잣대를 써놓으셨지만 성경이 기록된 일을 온 세계가 천지만물 창조한 6일로 보기 때문에 이 잣대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최초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야.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외치는 거라고. 어? 잣대를 외쳐봐야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외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지. 예? 가문의 콩나들 한 명, 두 명 듣는 사람은 기대하고 좀 외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내가 110년 동안 살아야지. 안 살고 이거 어떻게 누가 외치겠어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독교가 현재 이런 식으로 되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만든 교리야. 우상이 터줏가리 갖다 놓고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달리면 우상이야. 하나님의 생각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목을 잘라버리라, 그야. 머리를 잘라버리라, 그 말입니다. 네 생각을 제거시켜라, 잘라버려라, 불태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상이 되니까. 에? 그러면 여기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예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그럼 주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내 모습이 주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로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얼굴에서 주님을 봐야 된다고. 가인이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이제 만날 사람마다 날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주님을 떠나 이제 앞으로 뵙지를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점점 내 얼굴은 소멸되고 내 무지의 얼굴, 짐승의 속성을 가졌던 이 육의 얼굴은 점점 소멸되고 불태워 재가 돼버리고 내 얼굴 대신 누가 얼굴이 바꿔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얼굴은 안 보이는 거야. 내 얼굴은 없어진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이라 한국인데 한옥인데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돌려받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더라. 에녹 속에 하나님이 6걸음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에녹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육의 속성은 진멸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아주 당했으니까 과거에 육의 속성을 가지고 살던 에녹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에녹은 어디 갔어요? 하늘로 올라간 거지.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해서.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 마음대로서 하늘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내쫓았다. 뭘 내쫓고 들어가고 할 게 없어요. 마음 땅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해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고. 그럼 죽음이 뭐냐? 이제 여기 이해하셨나요? 자, 죽음이 뭐냐? 죄가 뭐냐? 먼저 죄부터 해야죠. 죄가 뭐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의 속성이 안 죽지요. 너 죽으라 그러면 그래 내가 죽게 하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죽으라 그러면 바싹바싹 대드는 거야. 내가 왜 죽어야 돼? 네가 죽어라. 그러면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신앙생활은 바깥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무지를 죽여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지금 창조 원리. 무지를 죽여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고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이게 안 죽어. 죽어도 다다가 또 기어나와. 이해갑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 죽지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상담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꿰절려 죽이고 저거는 어떻게 꿰절려 죽이고 구체적으로 자 너무 이제 오늘 내용이 길은데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왜 나왔느냐?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이 길은. 고난 당할 거 없어요. 아니 넓은 길로 가는데 누가 거리적거릴 게 있어? 응? 왜 그 길로 가냐고 시비 걸고 따질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돼.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침 예배 일부 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일부 안 들어도 되고 내 멋대로야. 이게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 법이 필요 없다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 돼. 집안에서 예배 드리고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요. 저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 보니까. 참 코미디예요. 신학교가 하도 많다 보니까 목사님도 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저 목사님도 많더라고 보니까. 넓은 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넓은 길인데 자 보세요. 왜 이 좁은 길을 놔두고 넓은 길로 나가느냐. 이거는 죽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면. 아니 내 마음 땅에 자리 잡은 무지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육의 속성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면 돼. 죽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죽어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라 하면 하나도 안 나와. 아니 죽으라 하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교회 죽지 말라고 그래야 나오지. 이 넓은 길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빗나가다, 모자라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부족하다. 이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 아닙니까? 여기서 빗나간 거야. 이게 죄야. 이게 죄라고.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려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에서 벗어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죄예요. 그러니까 남이 지금 묵 퍼먹고 이런 거는 물론 광의적으로는 다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일단은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규정 짓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묵 퍼먹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 모든 법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 죄입니다. 하타. 이거 죄예요. 죄의 삭선.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죄의 삭선. 죄에 무슨 대가가 붙습니까? 아니 삭선 대가가 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돈을 얼마 받냐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죄를 범한 대가가 아니라 죄를 범한 자의
보상은 어떤 보상이 돌아오냐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법을 넓은 길로 어기고 넓은 길로 나간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오느냐. 무투. 이걸 갖다가 사망이라고 한문으로 쓰는 건데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냐. 자,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데 다 포함된 거예요. 자, 목표. 하나님이 이 잣대를 계획을 세우신 것은 인간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이에요.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어둠이 무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랬죠? 이거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의도의 계획이라고. 어? 그러면 이거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목표예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죄를 졌다. 내가 하나님의 잣대에 빗나갔다. 이 빗나간 결과는 어떤 보상이 돌아오느냐? 죽는 보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갑니까? 하나님의 법에 빛나면 빛날수록 죽일 일이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그걸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번역이 빠졌어요. 은혜를 은사라고 그랬고, 은혜의 선물은, 그럼 은혜가 뭐냐? 이게 착고예요. 착고가 뭐냐?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오면 자물통으로 착 잠궈놔야 돼. 뭐를? 내 생각을. 하나님 잣대 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잣대 속에 확 나를 자물통을 쳐서 묶어놔야 된다고. 이걸 착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들락날락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어요? 죽으려고 그러다가 죽다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 개 죽이는 걸 어렸을 때 봤는데, 개를 죽이다 놓치잖아요. 아, 개가 미치더라고. 걔 죽이려면 완전히 죽여야 돼요. 덜 죽이니까. 그 사람도 죽다 말다 그러면 더 악해져요, 안 악해져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예?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완전히 죽어야 된다니까. 죽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와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면 죽다 말아요. 예? 아니, 넓은 세상에서 넓은 저 육적인 죄를 짓다가 또 교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들락날락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착고가 채워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은혜. 이해가십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잣대인 착고에 완전히 나의 전인격이 딱 자물통 채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갑니다. 이게 은혜야. 이해갑니까? 좋은 말씀이 뭐예요? 좋은 말씀이. 전인격이 착고가 채워져 나가야지. 다시는 죄지면 안 되겠다는 위대한 신앙 결단하고 나가는 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 보세요. 자,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죄를 범했다면 빗나갔다고 하면 목표로 있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을 주느냐?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영생이라는 거야.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죄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번역이 잘못되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바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바 죄송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뭘 원하다, 욕심을 내다, 욕망하다, 정욕, 또 무엇을 바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동물이냐면 이 욕망의 존재예요. 욕망은 뭐냐? 무한대입니다. 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권력도 한번 잡으면 계속 영원토록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뭡니까? 욕심이 잉태라는 말은 하라예요, 하라. 이건 잉태인데 뭘 잉태하냐? 머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잉태를 하는 거야. 머릿속에 뭘 잉태해요? 생각을 잉태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거를 잉태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게 뭐예요? 무한대인 욕망을 갖다 잉태한다 그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는 생각들을 잉태한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무슨 사람이 사기당해 안 당해요? 사기당할 사람은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 같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대인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가는데 무슨 사장님 무슨 뭐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근무를 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낭간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기 아파트 저걸 하는데 오늘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고 거기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 한번 이렇게 쏘서 어느 집사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점심을 쏘겠다 그래. 점심을 다 뻥이야 뻥. 에? 그걸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근데 많이 넘어갔어요 내가. 많이 넘어갔다고. 머리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니 큰 교회 짓는 그 머리로 내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나? 어린이도 대공원에 수영장 2층을 다 학교로 쓰게 해준다든지 뭐 건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살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에? 죄를 잉태하나 이 생각에 육의 생각을 잉태하나 안 하나 그걸 태서 그냥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많이 넘어갔다니까 내가. 아니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서 넘어가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게 죄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욕심이라는 건 무한대입니다. 가져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좁은 길에 들어가서 나는 이 길이 피난처라고 안식을 해야 돼 여기서. 다른 길이 없다. 나의 갈 길은 이 길밖에 없고 여기서 하늘들의 생명을 덧입는 부활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여러분들 도피성이 6개 있었죠? 도피성 6개죠? 이 도피성 6개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피난처야. 바깥으로 나가면 풍랑이로. 이해가십니까? 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좀 생각을 했죠. 아닙니다. 다시스는 산산이 깨지는 데예요.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요나가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 다시스로 완전히 깨지기 위해서 간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육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적. 죄가 장성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 게 아니라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차는 거죠.
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빗나간 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지. 예? 이해갑니까? 그 결과는 뭐냐? 사망, 죽는 거예요. 사망은 한문입니다. 한문. 죽는 거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로 여기 와서 죽는 거야. 하나님이 의도한 목표는 죽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로 보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범한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제가 어느 사람이 로마서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대학 모르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건 뭐 논할 게 없고 그 양반이 요한복음 책을 썼어요. 써가지고 기독교를 짓밟았습니다. 완전히. 진이겼어요. 기독교에서는 아무도 대항 안 했어. 아무도 대항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1년 전인가 감리교 신학대학 강당에서 토론회에 걸렸어요. 조직신학 교수 4명, 2명 앉고 이름까지 되면 안 되는데 그 지금 얘기한 사람이 가운데 앉고 토론회 열었습니다. 나는 시부리를 모른다.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책방에 나가보니까 읽을 책이 없더라. 책이나 써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설화란 얘기예요. 설화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단군 신화와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라고. 그러면 조직신학 교수 4명이 앉아서 토론을 열면 반론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를 분명하고 정확한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종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박수가 나왔다고. 그 사람이 노마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노마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책을 써느냐? 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담을 얘기하는 건데 아담이 무슨 죄를 졌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했다고 보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에? 아담은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 하나님의 법. 지식, 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적용해 아담 속에도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지를 죽여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걸 죽이려면 고난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아담은 안 갔다고. 적용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적용 안 했으면 빗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죄를 불러들인 거예요 안 들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대답을 똑바로 하셔. 빗나갔죠? 빗나갔으니까 죄죠. 죄는 뭐가 와? 사망, 죽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온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적용을 안 해서 무지를 죽이지 않아서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고 이거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갈비뼈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비뼈. 갈비뼈나 갈비뼈나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법이에요. 갈비뼈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호레비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할 여자를 하나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빨래 해주라고. 왜 남자는 빨래하면 안 되나? 왜 여자 보면 빨래하라고 그래? 아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넉넉히들 계시나? 그래서 나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2장 18절에 그 돼 있잖아.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갈비뼈가 하나 있긴 있는데 반토막이라고 하더라고. 반토막.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중성이다 이렇게 주석을 썼더라고. 성경 주석가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까지 장난하는 거냐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남자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여자예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법으로 남자가 법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마음 땅 속에 무지를 죽이지 않니까 하나님이 이 죽일 수 있는 돕는 자가 뭐예요?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법이 여자에게 세워진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라고. 그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여자에게 넘어갔으니까 여자가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남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여자가 어떻게 남자 속으로 들어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남자가 여자 속에 들어간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는지 몰라도 아니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치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꾸민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데려오니라 이렇게 한 거야.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니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들어갔다예요. 들어갔다. 데려오니가 아니라. 그러면 아담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정신 속으로 들어간 거죠. 정신 속. 마음이 정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를 이 법을 가졌으니까 하나하나 상담하면서 이거를 익히고 적용하면서 무지를 죽여나가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 여자 육적인 남자 여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보면 성경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남자가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라고. 여자에 의해서 남자가 완성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나엇이 뱀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배운 자에게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 집행하는 지혜의 지식이에요. 이거를 먼저 받아서 먹고 체험하고 그리고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가 먹고 체험을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낫이라고 하니까 뱀이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준 나쁜 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선악과 때문에 고통을 지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고. 창세기 2장이 뭐라고 했어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 그러면 정령 죽으리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이 하나님의 법을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죠. 못 보이는 사람은 죽는 거죠. 안 먹으면
안 죽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야. 그럼 옳은 말씀 온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럼 안 먹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들을 수 있는 분은 이해할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지가 뜯어고쳐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큰일 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가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죄를 졌고 그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교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아무나 로마서를 책을 써서 집필해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혼란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똑바로 정립을 해서 똑바르게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근데 책임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책임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똑바로 열어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육을 가진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영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듣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줘요? 비유와 상징으로. 해는 이거다, 달은 이거다, 돌은 이거다, 바위는 이거다 이렇게 거기다 뜻을 담아서 우리가 그 뜻 속, 그 바위 속에서 뜻을 드러내 교훈을 받게끔 간접적인 뭐예요? 상징적인 뜻을 도출해서 우리가 교훈받게끔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 그게 바로 비유와 상징이에요. 이걸 그대로 글씨 그대로 읽으면 어떡합니까? 뜻을 드러내야지 뜻을 안 드러내고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떡합니까? 전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는 꼭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무지를 죽여야 돼요. 이걸 죽여야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서 영원한 생명 속에 천국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